잠언서 28장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 그리고 중간에 중인이 있는 게 아니고 두 종류의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부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잠언서 28장도 유독 어떠한 자가 악인이고 어떠한 자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시작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영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아요.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세상에 누가 또 학대하는 자가 있겠나? 가난한 자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학대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가난한 자는 세상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고, 두 번째 가난한 자는 세상적으로는 부한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에는 그는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자를, 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악인으로 또는 선인으로 의인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과 선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구절이 있다면요, 가장 먼저는 9절의 말씀입니다.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어떻다고요?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칫하면 무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십니까? 무당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영빨이 세지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도 또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 영빨이 센 분들이 기도할 때 아주 세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오히려 가증하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무당과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악한 자들도 어떤 영에 씌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것을 잘 알지? 어떻게 저런 것을 볼 수 있지? 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놀라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한 자도 영적으로 악한 영에 더 잘 사로잡힐 수가 있대.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강한 자가 어떤 자를 지배한다고요? 약한 자를 지배한대. 다시 말하면 유식한 자가 어떤 자를 지배한다고요? 무식한 자를 지배한대. 그러니 악한 영이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요, 기도 많이 하라, 기도 많이 해라 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읽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만 엄청 많이 하게 만드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기도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상은 오늘 잠언서 기사는 뜻밖에도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만약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무지한 자의 기도와 똑같아.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생각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비나이다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새벽마다 시간마다 그렇게 정성을 쏟았다. 정성 쏟아야 돼, 정성 쏟아야 돼. 얼마나
그들의 한 가지 단점은 뭐였느냐 하면은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비나이다 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무지한데 그냥 대놓고 비나이다. 무엇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세상의 복을 위해서 무엇이 복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네가 내게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올 때 비나이다만 하는 그 정성만 들고 나와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한 것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 나오는 자 무엇하면서 나오랍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감사가 어떻게 저절로 되는데 그러니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왜 너희가 감사할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이제 나올 때마다 감사로 제물을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 값진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너희는 내게 나올 때 무엇하면서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뭘 구할 게 있느냐? 뭘 또 구할 게 있느냐? 무엇이 또 남았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구원 말고 또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잃어버리면 과연 그것이 복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너의 생명, 목숨을 잃어버리면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죽어버리면 과연 네가 얻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할 수가 없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얻었던 것은 결국은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이 땅의 재물을 쌓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어진 구원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쌓는 자입니까? 상급을 쌓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벌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부산은행에다가 저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왠지 부산에 살기 때문에 여러 은행이 있겠지만 그냥 부산은행이 왠지 가깝고 부산은행에다 저축을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 뭘 하십니까? 네가 저축하는 이 땅의 그것은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영원한 세상으로 이사 올 때에 네가 가지고 갈 수만 있으면 열심히 벌어라 나도 바라겠는데 미안한데 아들아 이 땅의 것은 언젠가 다 멸망하고 다 헛옷을 벗듯이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 모르느냐? 네 조상을 봐라. 네 할아버지를 봐라. 네 할머니를 봐라. 아무리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떠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욥이 뭘 했습니까? 육신이 적신으로 이 땅에 왔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두고 적신으로 떠난다라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만약에 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거 당연한 것인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못 깨닫고 지금도 부산은행에다가 엄청나게 아무도 모르게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다. 자식도 모르게 그 누구도.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만지는 즐거움으로 구경하는 즐거움으로 숫자가 쌓아지는 그것을 보는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때라도. 재밌죠? 못할 겁니다. 저도 어느 때는 조금 뭐가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한 것 같고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야겠다 어디 필요한 데 써야 되겠다 아주 못한 듯
그러나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어가면 느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그 물질, 네가 저축해놓은 물질만도 못한 여호와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어찌 그리 어리석느냐. 모든 물질도 모든 것도 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나라에 와서도 쓸 수 있는 그 상급을 쌓도록끔 너희에게 이 물질을 주는 것인데 어찌하여 네가 그 물질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곡간을 더 짓고 앉아있느냐. 오히려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너는 나의 나라에 참으로 큰 아주 상급으로 쌓은 자가 되지 않았겠느냐. 기회를 놓치는구나. 기회를 놓치는구나. 네가 건강할 때에, 너에게 힘이 있을 때에, 너에게 재물이 있을 때에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루저가 되지 말아라.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들, 찬스를 잃어버리는 자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고한 날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인데?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때는 도대체 몇 살부터 몇 살입니까? 세상의 나이일까요? 아니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가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 그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합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어제 저녁에 우리 배집사님 댁에서 가정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자꾸 그 시간에 저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하는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 심령 속에 저도 모르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면 민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서야, 네 인생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너 지금은 잘 못 느끼겠지만 목사님이 볼 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왜? 네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다 지금 해주고 있는데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지금 신경 써야 될 어떠한 분이 있다면 너의 육신의 엄마 아빠 아니겠느냐. 엄마가 맛있는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너를 이렇게 아빠가 만약에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고 하면 너 얼마나 그때부터 고난의 아주 힘든 인생이 시작되겠느냐. 그러니 네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신경 쓰고 엄마 아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야. 또한 아빠 된 자의 입장에서도 자식에게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먹이고 입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빠는 하고 남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셨는데 우리 아빠는 하고 아이들이 언젠가 살아가다가 아빠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어떤 아빠로 기억이 되는지. 우리 아빠는 뭐 사업하다가 잘 나가다가 한때 어느 순간에 막 그냥 다 실패하고 말았던 분. 저도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아빠,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갖고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배 집사님한테 어떤 면에서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일은 참 쉽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네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단다는 것은 바로 너의 의로움이다, 정직함이다, 진실함이다. 이거는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원하는 것은요, 너희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네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줄 수 있는 그것은 누가 해줄 수 있다고요? 나 여호와가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쫄망쫄망한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이라고 할 때 다른 기업보다도 그래도 우리 아빠와 엄마는 우리 자랄 때 항상 이 거실에서 이렇게 때로는 목사님과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지요. 우리 아빠는 부족한 점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는 정직하고 성실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자라 칭함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우리 아빠에 대한 기억 멋지지 않는 거예요. 부자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삶은 바로 내가 결심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과연 누가 의인인가 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직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모습이라고 지금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편은요 또 다른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밖에도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악인에 대한 얘기. 다시 말하면 아마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악인이 되지 말아라, 악인이 되지 말아라, 악인이 되지 말아라. 그런데 시편 기자인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봤더니만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냐라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배운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당연히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악인들이 행하는 그 일에도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쁜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가 바로 복되답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남이 알아주고 스타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 복되다 복되다, 와 저 사람 엄청나게 부럽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는가 봤더니만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꾀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만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그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은 뭐라고 비유를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어떻다고요? 다 형통하리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지요. 기독교인이 깨달아야 되는 형통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되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는 그들을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뜻밖에도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모습, 이것을 바로 형통한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요, 시온의 대로들. 그러니 성경의 이 형통한 자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가난할 때가 있고 무명한 자가 될 때가 있고 유명할 수도 있겠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좁은 시온의 대로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자, 이 자가 바로 형통한 자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답니다. 악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 중에 그렇지 못한 자를 악인이라는데, 이 악인이라는 자의 모습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결국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어떠한 자의 길은 망한다고요?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다.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속일 수 있고, 그래서 부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명예를 얻고 부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사람을 상대하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사람을 상대하느냐? 나 여호와를 상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마지막 때에 사람을 의식했던 너희들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함으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저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을 나름 이렇게 겪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현재 자기에게 있어지는 어떤 일들을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원치 않는, 바라지 않는 어떤 어려운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그거하고 싸웁니다. 날마다 그거하고 싸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들조차도 내가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어야만 되는 분이다. 우리 정제가 막내죠. 저희 집에서는 가장 막내입니다. 이제 10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정제하고 이야기를 잘 하려고 애를 쓰고 대화를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데 어떤 부분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자녀 키우시면서 어린 자녀 때에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아빠의 엄마의 노하우를 이야기해주는데 어떤 이야기들은 그 당시 때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정제에게 어떤 이야기가 가장 어려울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아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결혼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돈 버는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노하우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 당장 그 아이에게 필요치 않는 것이 이 아이를 이해시키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정제에게 당장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는 정제가 100% 이해를 하지만요, 지금 당장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겪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이야기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가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일까? 한 번씩 생각해봅니다. 한 번씩 생각해봅니다. 어떤 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이야기가 있고 어떤 부분은 도무지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고 할 때 그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확히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는 게 있죠. 뭘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이야기는 얼마든지 이해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공기가 어디 있습니까? 공기가 있으니까 네가 살고 있지. 공기요? 진짜입니까? 근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기가 있는 줄 압니까? 라고 할 때 네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야기는 이처럼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했죠.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신은 어디로부터? 흙으로부터.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인간의 영혼은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 없다를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보다 개들은 더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요, 시골 같은 데서는 강아지 한두 마리 키우지 않습니다. 강아지 한두 마리를 키우면서 시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새벽녘에 제사를 지성으로 드리는데 갑자기 우리 마당에 묶여있던 멍멍이가 멍멍멍멍 하고 짖기 시작하면 그때 시골의 아버지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들이 와, 조상님 들어오신다, 조상님 들어오신다 그랬다고. 사람들은 영혼을, 귀신을 잘 못 보는데 뜻밖에도 개들은 그것을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의 말로는 바로 개들은 뭘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멍멍이가 짖는 소리를 들어보니 조상 신이 오셨다 하고 막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뜻밖에도 개도 보는 영의 세상은 의외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이런 것들로 내 영혼이 만족이 되면 좋겠는데 뜻밖에도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는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래서 연예인들도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하고 도박을 하는 이유도 내 영혼이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돈이 많은데도 처음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돈으로 내가 기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스타가 됐는데도, 남이 나를 알아주는데도, 대단히 내가 남보다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도, 좋은 집에 사는데도 내 심령 속에 그 영혼이라는 존재가 기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증입니다. 이것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그 포커스가 바로 우리에게 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발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려고 애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구원을 주겠다라는 말씀. 에스겔서 33장 17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에스겔이라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래도 내 민족은 17절로부터 보면 내 민족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너희에게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멸망당할 악인인가 하는 그 기준을 정확히 성경에서 저는 말한 것이다. 성경에서 악인과 선인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에 정확히 잣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잣대가 보니까 만일 의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의인이 그 의에서 떠나 그 말씀을 버리고 죄악을 지으면 그가 비록 조금 전까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어떻게 보면요, 교회를 다니는 그 결과는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아시겠습니까? 여기 물된 동산에 계신 여러분들은 결단코 교회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내가 애쓰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을 열정적으로, 새벽기도 열정적으로, 뭐 어떤 기도 열정적으로 다 좋다 했죠. 그러나 잠언서 기자도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무식한 기도는 어떻다고요? 소용이 없다. 가증한 것이다. 무식한 기도는 소용이 없다.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는 자의 기도는 소용이 없다. 말씀을 기다가 배우지 않는 자의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자의 기도는 무당의 기도와 똑같아요. 예수 무당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말씀을, 은사자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또 배워야 되고 말씀을, 성경을 배우는 자의 모습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믿음의 모습인데,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살, 60살에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젖 먹는 사람도 있고 1살도 있고 2살도 있고 5살도 있고 10살도 있고. 그래서 악인이, 만약에 의인이 그 의에서 떠나 그 배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죄악을 지으면은 그는 그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제까지는 아주 나쁜 놈이었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버렸다.
내가 더 이상 이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떠났다면 그 전까지의 악은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만 주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내가 공평하지 못한 게 아니라 너희가 공평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요, 또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16절의 말씀부터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설명하고 있는 앞에서 설명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의인을 말합니다. 근데 이 의인의 모습을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라 했습니까? 경외하는 자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기념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그 사람을 기록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의 모습. 의인의 결국 마지막 정말 100점짜리 의인의 모습이 목사님 뭘까요? 라고 하신다면 100점 맞을 수 있는 의인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샘플 되는 자가 누굴까?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장 훌륭한 샘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은 누구라 생각합니까? 누가 여호와를 가장 경외했을까? 아담일까? 아니면 모세일까? 여호수아일까? 누구일까? 믿음과 관계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뭐?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죠. 너무 어려웠습니까, 문제가? 저는 굉장히 쉬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조금 한쪽 마음에 시험이 들려고 합니다. 세상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인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와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할 때 여러분은 그전까지는 막연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조금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나의 것 중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조차도 그분이 달라시며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이 곧 성경에서는 아주 최고의 샘플이 되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만약입니다. 정제에게 제가 무슨 걸 수술해줘서 저 아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육신된 부모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안 주는 부모도 혹시 너무 미워서
키울 때 너무 힘들게 키우면 요런 자식, 내가 요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 뭐 이런 아주 그냥 마음에 한이 맺힌 부모 빼고는 웬만한 모든 부모는 만약에 내 자식이 뭔가가 뭐 잘라서라도 줘서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쉬운 거는 아니지만 내 자식이라 한다면 할 수 있다. 본능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 그 약속의 자식,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외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내놔라 했다. 아마 아브라함은 오히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부자 청년에게 말해줬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쉬웠다. 네 가진 재물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랬으면 아브라함에게는 쉬웠다. 오, 다행이다. 내 아들 내놔라 하셔서. 네? 아마 아브라함은 몇 번.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우리 마음의 생각, 내가 뭐 붙잡고 있는지를 아신다 모르신다. 안돼요. 귀신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께서는 너무나 귀신도 모르는 것까지 아신다. 귀신도 모르는 그것을 아버지는 아시는데 내 중심에서 나도 모르게 내 남편도 모르게 내 아내도 모르게 감정까지 나한테 이것만은 안 되지 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 아버지는 귀신같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내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의미가 되는 그 아들을 달랬을 때 그냥 나를 달라하십시오. 오히려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스하고 나서 이제야 네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누구 앞에 내놔도 내가 할 말이 있겠다. 그래 하나님은 그러겠죠. 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까지도 내놓았다. 너는 나한테 무엇을 내놓을래? 네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네가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내 마음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1계명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네 마음에 두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곧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네 마음에 뭘 두고 살아가는? 네 마음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말씀이며 그 여호와의 낯을 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혹시나 망명되이 일컬음을 받을까봐 주님을 존경,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여호와와 함께 분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곧 신약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나와 함께 모든 자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수의 칠같이도 없는 이 세상에서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지만
헛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진실된 의인의 모습, 여호와를 날마다 경외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택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습만은 결단코 남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인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지, 뭐 큰 교회를 만들었는지 만들지 않았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진실함과 그 여호와 경외함을 나타냈는지 나타내지 않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찌하면 오래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진실이 곧 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가슴 깊이 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날이 올 텐데, 아버지 미리 잘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복을 입지 않고 들어올 수는 없다고 하셨으니,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세마포로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